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8월 8일 주일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 제목 회개.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같이 재수하던 형과 대화했는데 그 형이 자신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이유를 가르쳐 주었죠. 자신은 원래 어촌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셨는데 큰 폭풍이 몰아치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나머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결국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데 시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가 막혔어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빠져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때는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죠. 첫 번째, 죄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할 때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가 더 문제인 거 아시죠? 예전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미리 감사원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선시해서 작은 성공 하나에도 기뻐했던 것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뒤로 하고 스스로 난 소통했어 라고 속이는 순간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직 남아있는 세상을 구축해 놓고선 위기가 올 때 왜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외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어디 가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채 문제 해결에 달라고 매달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본문 5절에서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강의 길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삶을 살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진실한 회개밖에는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죄의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방해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요. 죄는 자꾸만 숨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빛에 의해 죄가 보여지면 눈물은 자꾸만 흘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신랄한 선지자의 규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요. 그들은 11절에서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죄악을 인정할 때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것 없는 듯한 이 상황의 고백에 올 때까지 나를 이끌어와. 다시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회개밖에 없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방해하지요. 죄는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요. 죄는 자꾸만 숨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빛에 의해 죄가 보여지고요. 죄가 보여지는 그 순간 눈물은 자꾸만 흘려지게 되죠. 본문에서는요, 신랄한 선지자의 규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인정할 때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물러설 것 없는 듯한 이러한 상황의 고백이 오늘 나를 지금 이끌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던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이제 돌아올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야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나요? 아니죠. 잠시 저쪽으로 가 계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여를 앞세워 우리의 중재자가 될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언약을 세워 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믿고 구원의 길로 이끌려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